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구원의 능력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역사 속에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에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에게서 그동안 학문으로 열심으로 느껴지지 못했던 예수 생명이 막 솟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세계 중심 무대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로마가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26장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극성 문자였던 유대인들은 당시에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에 초청하여 가이사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청탁을 합니다.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이송되는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베스도가 바울이 도대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에게서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고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려졌기에 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서 데려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웁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변명하게 되는데
베스토와 아그리파 똑같이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가 조용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왕과 총독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어느 한 곳에서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죽음과 그리고 그 어두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출발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바울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이하세 소개가 되는 대로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세계의 중심 무대인 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에 자기 몸을 싣고 제수의 몸으로 어디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절망과 좌절 앞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은 과거의 죄와 수치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항에서 머물렀어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바울이 그 주장을 계속 그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 얘기를 듣지 않고 이 백부장이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고 그곳을 떠났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멀미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 실수가 누구의 실수인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당신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랐다가 당하는 아픔이다.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자기들의 과거에 지난 날에 잘못 판단한 일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과거의 죄 때문에 때로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누가 알까봐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기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도 함께 멀미를 해야 될 터인데, 그리고 토해야 될 것인데, 사경을 헤매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자기들도 나를 살려달라고 함께 외쳐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런 상황을 초월하고 있어요. 바울의 혼자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품고 있는 바울이 예수 생명의 힘을 덧입어서 그들 앞에 일어서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보잖아요. 바울은 제수의 몸이라니까요. 백부장과 군인들의 감시를 받아야 될 바울이 오히려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구원의 여명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아우성이는 그들 앞에 우뚝 일어서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27절부터 32절까지 배를 떠나지 말고 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부터 38절까지 음식을 먹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보니까 그냥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먼저 자기가 먹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음식을 나누어 주니 그들이 먹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만류할 때 바울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배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스스로 과거에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수치와 창피가 그들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일어서서 그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 생명을 품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상황을 초월하여 일어서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 생명 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 수치 이란 것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악,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부활하게 만들어내신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예수 생명을 품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 사건은 과거의 죄와 수치뿐 아니라 현재의 갈등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갈등은, 오늘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유라굴로라는 풍랑 앞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대한 결과이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위험한 모험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고집과 포기하지 못하는 아집이 있었어요. 특별히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미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베닉스로 빨리 이동을 해서 로마를 향해 빠른 시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고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알렉산드리호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나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품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내 생각에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고집과 아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남들이 저 사람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 예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나름대로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니 행복이 깨지고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고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생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생명 품은 자로 그들 앞에 일어서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 해가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머물지 않고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시면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머물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일어서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활 사건은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새로운 세계를 그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부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비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 생명을 모시고 예수 생명을 품고 살 때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꿈을 비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 몸을 싣고 제수의 몸으로 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나는 너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너와 함께하며 예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전하고자 한다. 그것이 너가 이 배를 탄 목적이 아니냐? 내가 내 목적을 이루지 않았는데, 너를 통해 이루려는 그 비전을 아직 성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죽는단 말이냐? 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도 다 내 손에 내가 맡겼다. 내 손에 달렸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아가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큰 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금 자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깨우쳐라, 봐라, 들어라, 봐라, 읽어라. 그때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비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비전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결국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척이에요. 그가 예수 생명 품고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볼 때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죽지 않고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망망한 대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끝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어느 섬입니까? 사도행전 28장 1절에 그 섬이 어느 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헬라어로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사경을 헤매며 이제 우리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 생명 가슴에 품고 사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생명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멜리데, 안식처, 피난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의 가족들과 은퇴하고 나서 멜리데 섬에 모여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고 로마 사람들이 한결같이 멜리데는 안식이 있는 곳이다,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곳은 천국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부활 사건을 통한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리데를 통해서 안식처, 피난처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생명, 우리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